아멘. 오늘 함께 무난하다는 얘기가 혀가 꼬일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옆 사람과 무난한다는 것은 환영하고 그리팅 하는 거거든요. 인사하는 것이거든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뒤에 분 보면서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성경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성경을 써내려간 위대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 뛰어난 12 제자들도 바울처럼 성경을 쓴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통해 기독교의 교리는 확고해졌고 소위 신학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열방에 퍼뜨린 기독교의 중심이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능력 있게 사역했는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가득 전해졌다 그래요. 3,000km가 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고, 심지어는 바울이 죽은 후에 100년이 채 못 되어서 복음은 로마에도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신전을 제외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라. 바울의 영향력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 313년에 교가 기독교로 공인되어지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입니다. 박해와 핍박 시대 이후에도 복음은 살아서 세력을 얻었고 그 누구도 그런 확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말로 원맨쇼였고 영화 속 주인공이었고 히어로 같은 존재가 기독교의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자신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혼자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독교의 선구자인 사도 바울 뒤에 있는 사람들을 그는 매우 인간미 있게 맨 앞자리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후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듯이 그 마지막을 보이지 않게 섬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을 향한 문안과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스텝들 한 40명가량 되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지에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세웠습니다. 오늘 다 구구절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위대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들의 닉네임을 영혼을 담아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내 어머니, 나의 친척.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주의 영광도 없었다. 복음의 증거에 함께 벽돌을 날랐다고 이들이 산 증인이라고 그는 높여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덕분에 하면서 눈물의 이야기가 많은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편지 구절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이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거룩한 입맞춤, 제가 예전에 밴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거룩한 입맞춤, 홀리키스라는 뭔가 락그룹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 당시에 문안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입맞춤 하면 서로 끌어안고 수고했다, 잘했다, 덕분이야, 기도 덕분이야, 우리가 함께 했어,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갔어 하는 거룩한 문안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겠다는 이 소망을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른지 모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에, 나 혼자의 성공, 내 한 몸 건사하기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주의 나라를 멋있게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마지막 때 함께 끌어안아 수고했다, 고맙다, 너 덕분이야 할 수 있는 이 멋있는 동역의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열방을 품는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닉네임을 부르지만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만 함께 짧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바로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을 교회의 일꾼이요 바울의 보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16장에 여자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제일 앞에 여자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예나 지금이나 자매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파워, 여성의 기도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베베는 고린도 지방 갱그레아 항구 출신이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바울이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여인입니다. 그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단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그녀를 일꾼이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조직이 세워지지 않았겠지만 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의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거든요. 구제의 일, 환자를 신방하는 일, 여성 세례와 관련된 일, 성도들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일은 남자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일인데, 이 일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이 사람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한 번도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멋집니까? 그녀가 어느 곳에 있는지 없었던 자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바울은 애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문맥을 보면 이 보호자라는 것은 후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은 자신의 소유를 내놓고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숨은 손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그리고 바울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준 아름다운 손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조력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이 세워져가는 우리 멋있는 우리 여성 리더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등장합니다. 저희 교회가 거의가 다 커플이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사귀거나 부부거나 한데 여러분 안에도 이런 열매가 있길 바라고, 이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얘기하자 하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둘이 천생연분이었어요. 이 커플이었는데 이 둘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그들은 사실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후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교회가 확장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너무 싸우니까 그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유대인들 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만난 부부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 이들 또한 복음을 듣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둘의 기사는 사도행전 및 여러 군데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들을 도웁니다.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가족처럼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둘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역자, 헬퍼, 같이 손을 맞잡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이유입니다. 이 뒷부분 보면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말하거든요. 자신의 목회자, 자신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근데 그 둘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요. 대단한데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그 중심으로 이사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바울이 갈 때마다 에베소에서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복음이었어요. 언제든지 짐을 싸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어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역자들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 그들의 직업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자신의 삶의 어떠함을 위한 전부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안식처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고린도 1년 반 집 이사, 에베소 3년 이사, 로마 갔다가 다시 에베소 오는 일들을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한 위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당첨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살기 좋은 주거지를 찾아 옮기는 게 우리 삶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사하는 것까지도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언제든지 그들의 거주지를 옮길 수 있었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부부에게 놀라운 것은 언제나 이들의 집은 교회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 하나라. 저희 집이 다 교회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자신의 집 문을 열어놓는 거, 오픈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늘 오픈하길 원하는데요. 저희 사모는 함부로 제가 오픈했다가 큰일 나게 몇 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거의 편안한 복장으로 집에 있다가 데리고 와서. 특히 자매들에게 집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것은요, 남자보다는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큽니다. 집은 여자의 공간입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유일한 곳, 자기의 소박한 꿈을 피우는 아기자기한 공간. 저는 집 꾸미는 거 별로 관심 없는데 저희 와이프가 꽃도 놓고 곳곳을 꾸미고 사진도 놓고 잘 꾸미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완전히 개방해서 자기 집 없이 밤낮 없이 예배하는 교회의 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모였나요? 매일 모였거든요. 자기 집 없었어요. 한 달, 두 달이었을까요?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서 3년, 로마에서도 그 교회, 아마 그들은 평생 집 없이 교회로 만들어낸 주님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밤낮 없이 사람 드나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늘 접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여자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여성들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그런 귀한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4절 보면 이 두 부부를 향한 소개가요,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만약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 하면서 이 시간 제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손들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럴 존재도 못 되지만 귀한 건 무엇입니까? 서로 목숨을 걸 만큼 주의 나라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함께 자신들의 삶을 다 헌신했다는 것에 영광과 멋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삐뚤어진 교역자의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교역자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이런 일까지 다 했으니까 따라오라고 나 혼자 한 것처럼 떠들며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한 줄 압니다. 반대로 평신도들의 삐뚤어진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평신도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명령하는 것만 움직이면 되지 하든가 늘 눈치를 보면서 교회의 필요와 일꾼을 부름에도 말씀의 감동과 상관없이 통나무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앉아있는 삐뚤어진 열등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교만, 열등 없어요. 바울은 평신도를 탁월한 영성과 인격을 가진 리더십으로 자기의 동역자로 만들어 함께 뛰게 만들었고, 평신도들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붓고 있는 멋있는 동역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40여 명의 남성 여성들은 사실 몇 사람만 추리할 뿐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며 끌어안기를 원하는,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평신도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데 있습니다. 교역자는 유명해질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그 교회의 대표로 유명해질 수 있고, 선교사님도,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신도의 위대함이고 영광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와 노력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지난 여름에 여러분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수준이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사 바울이 그들을 기억한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그들을 환대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이 세상에서 네이버에 쳐봤자 결코 나오지 않는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여러분이 유명한 인물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들, 보이지 않게 수고함으로 주님이 기억하는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네이버 치면 가끔 제 이름이 뜨기는 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인기가 있죠. 참 재미있는 것이 발견됐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낸 앨범 내 삶의 제자리로라는 앨범이 어느 날 인터넷 서치를 하는데 저 지방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한 달 내내 선정돼서 저한테 소식도 없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게 틀어졌던 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콘티에 내 삶의 제자리로 계속 방영이 된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내 삶의 제자리로 다른 그 곡들에는 제목 쓰고 옆에 목사면 목사 써 있는데 저는 그냥 손우석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저의 계좌에는 몇천 원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그것을 보고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트는데 왜 한 달에 몇천 원밖에 들어오지 않는가.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노래를. 아무튼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지역 사람들 안에서도 나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했어요.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아십니까? 지구 반대편에 어느 카페에서 이 노래를 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우리 자신은 몰라도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은 그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서로 인사하는 자리에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 앞에 소개시켜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우서가 이 친구가 너는 모르겠지만 너가 예전에 복음 전할 때 그 집회에서 나를 만났고 그때부터 나를 영접했어. 서로 인사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주님께서 일일이 인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그때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이, 당신이 그때 이야기해준 예수 믿으시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끌어안고 함께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찬양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주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인정을 받기에, 칭찬을 받기에 이 땅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불태워 드릴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그냥 감동 어린 교훈입니까? 그냥 보내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왜 사도 바울은 쓰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요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고 오늘 로마서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멋진 교역자요, 멋진 선교사요, 멋진 평신도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로마서를 덮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8절 19절 보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지어다. 여러분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선함을 보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선한 데 지혜로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멋있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노후 준비가 다가 아니고 사후 준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준비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우간다 수명이 55세밖에 안 된다는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벌써 40이거든요. 이제 제 인생 15년 남았습니다. 짧아요. 금방이에요. 막 머리가 벌써 하얘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릎이 아파요. 늦었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주님이 늘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 망부서처럼 늘 그렇구나. 성경 이야기지 난 아니요. 주님이 다 부르십니다. 로마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복음들을 함께 써내려가려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멋있는 교회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선교하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시간이 지나서 찬양은 생략하고 아버지 나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름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걸로 족한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함께 세워가고 저도 작은 벽돌 한 장,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벽돌 한 장 얹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들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기도가 이 시간 시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위해 단내가 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무명해도 저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세우는 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들로 멋있게 우리의 삶을 불태워 주님 앞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주님의 칭찬 앞에 함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동역이 아버지 거룩한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삶을 영원을 꿈꾸며 아버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꿈꾸며 우리 삶에 가진 모든 것을 영원을 위해 투자하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길 소원하오니 주님의 일들 가운데 구체적인 헌신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혼자밖에 몰랐고 내 이름 위해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기만을 원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길과 방향을 오늘 말씀은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영광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끌어안고 수고했다 나의 착한 종, 나의 귀한 아들 딸들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콜링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작은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과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는 멋있는 영원한 영광을 취하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너희가 나의 동역자라는 주님의 거룩한 칭찬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미 주께서 모든 것 주셨기에 우리의 젊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빌려주신 것 잘 흘려줄 수 있는 멋있는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